그 J.R.R. 톨키엔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쓴 그 반지의 제왕, Lord of the Rings,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화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스토리에 보면 이제 프로도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먼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삼촌인 그 빌보라는 사람에게 이제 속옷을 받습니다. 어떤 옷을 받는데 그 이름이 그 미트리얼이라는 그 속옷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희귀한 그러한 머티리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귀하고 아주 좋은 그런 머티리얼로 만든 건데 그것을 입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빌보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옷은 이 그 깃털보다 더 가볍고 그리고 용의 비늘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거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체인으로서 엮어서 만든 그런 속옷인데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입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지 아느냐, 이것은 온 이 나라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비싼 머티리얼이구나. 그렇다면 이건 금보다 뭐 몇천 배나 더 귀한 그런 머티리얼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 이 적군의 그 창에 찔려가지고 이제 프로도가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생각 잠깐 질식을 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 속옷이 완전히 방탄옷입니다. 방탄옷. 그래가지고 어떠한 창이나 칼도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방어가 되어서 살았어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야, 이렇게 비싼 것뿐 아니라 이렇게 강한 머티리얼이구나, 방탄옷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값비싸고 가장 강한 그런 금속으로 만든 이 옷을 내가 입고 다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또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더욱더 담대하게 그 여행을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도가 입은 그 미트리얼 속옷보다 더 귀하고 더 강한 성령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값진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강한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영성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혹시 나는 아직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available, 그렇죠? 우리 모두가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어드레스 할 때는 항상
이 그 대명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제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이단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을 보면 개인적 대명사로 그 지명하면서 인격체로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의 사이에서도 어떠한 좀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보면 혹시 여러분도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만약에 장군님이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다 모든 게 다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입장하게 되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 CEO가 떴다,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막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들도 어떠한 좀 높은 존재가 나타나면 이렇게 영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There's freedom.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s freedom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그냥 인스파이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그냥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이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그의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과 같은 그 성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물려받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속성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캐릭터를 내가 물려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상상할수록 저는 이 진리를 저는 이렇게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이것은 큰 오버웰밍한 그러한 이 생각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이 복이 있죠. 내가 재산이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한국말로는 그걸 백이라고 하죠. 어떤 세큐리티도 비교되지 않은 만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보배롭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성령 하나님을 나는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저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available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그랬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데 그거 that's nice. 이 정도 반응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가끔 했죠.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뭔지 지금 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마치 플로라가 입고 있었던 이 미트릴, 이 속옷을 입고 다녔는데 몰랐어요. 얼마나 이것이 값비싸고 정말 강한 옷인지. 근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깨달았어요, 플로라가. 그렇죠? 어떨 때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럼 후에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온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이 옷을 입었으니 난 담대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난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 같이 내가 행동을 하고 살아도 그것은 크리스찬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크리스찬 삶을 시작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았대? 저 사람은 목사님이나 성령 받으셨겠지? 뭐 선교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하여튼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성경 받지, 나같이 평신도는, 나같이 뭐 이렇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성령 받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혹시 질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리고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주는데 여러분, 답이 뭡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1절을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봤다 그랬어요. 언제 봤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한 거의 20년이 흘렀어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는. 그런데 언제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한 거의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라디아는 그 터키의 앙카라 지역입니다. 앙카라 지역. 그럼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더 가야 돼요. 그렇게 먼 지역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걸 눈으로 밝히 보이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밝히 보였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것은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마치 그래픽하게 명확히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그래픽을 봤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영화의 장면을 보았다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피지컬 눈으로, 이 피지컬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직접 성령을 통하여 봤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믿습니까? 보셨죠? 직접 눈으로 안 보셨지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봤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믿거나 말거나. 정말 놀라운, 저는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그때를 생각만 해도 지금 막 떨립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나의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복음을 가르쳤을 때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론 교리를 가르쳤지만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원칙을 가르친 게 아니고 무슨 어떤 법칙과 규례와 규정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스토리를 보여줬어요. 구두로. 그때 당시에는 비디오가 없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구두로 스토리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모든 스토리를 가르쳐 주신, 그 스토리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온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80%가 다 스토리예요. 내러티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그 역사를 다 우리는 보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랬죠. 너를 위하여. For you. He died.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For you. for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것은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교리입니다. 그것은 신학입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 복음의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믿게 되면, 아니면 그것을 내 영안이 뜨게 되면, 내 마음의 눈이 뜨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내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아는 것이 내 것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이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게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지 않으시면 나는 보고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를 계속 우리는 들어도 그냥 머리로 남게 된다면 그건 그저 인포메이션이죠. 나한테는 그저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내 마음에 내려와서 깨달음이 되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거리는 18인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18인치. 18인치가 어떤 거리입니까? 내 머리에서부터 내 마음에, 여기 heart, 이 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압니다.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지식이 많아요. 머리만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마음에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그것이 자리 잡고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맨날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me. 그런데 언제 그 사실이 더욱더 내 마음에 와 닿게 됩니까? 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죠. 혹시 내가 군인이라면 전쟁터로 나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불을 지나가고 물을 건널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언제 체험하느냐? 내가 물을 지나가고 불을 지나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갈 때, 그렇죠? 내가 사막과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기록하시죠? 단기 선교사들이 그 텔레반에 잡혀서 42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생존자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 뭐냐면, 그때보다 더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파워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해주십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저 이것은 나에게 인포메이션밖에 되질 않아요. 머리로만 남게 됩니다. 내 귀에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영혼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완전히 내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놀랍게 부서지고 그 깨달음과 찔림이 오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 정, 의가 전부 다 터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내 마음에 요동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가장 심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많은데,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저 나는 머리로만 알고 있다. 내 마음에 요동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세요. 나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이 바뀝니다. 놀라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해지는 이 경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맨날 들어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내가 처음 복음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고 들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내가 영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내 눈앞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머리로 알았지만 내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찌르지는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오래전에부터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이야말로 나는 그것을 진짜 참으로 체험하고 깊이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전에는 멀리 희미하게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 고백을 욥과 같이 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음 깊숙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말을 해도 마음 깊은 속에서 나는 늘 불안한 죄인이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 갖고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때문에 그것을 somehow, someway make up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그렇죠? 그것을 make up 하려고, 그것을 뭔가 좀 갚으려고, 커버하려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열심히,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좀 희생을 해보고, 좀 선을 좀 행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해결을 해보려고, 이 문제를. 그게 몸부림치지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지쳐서 결국 만족감은 없는 거예요. 압니다. 나 이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마음의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고 그 복음의 장면을 내 마음속에 채우게 될 때,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업적이 다 이루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제 다 이루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내 의로 내 선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 속에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참으로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순종만이 나를 살리고 거기에서만이 나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스토리를 주셨습니다. 규칙과 규정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만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을 완전히 미스한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아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 여기 갈라디아 3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명확히 볼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아름답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lovely and most beautiful, most wonderful 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었습니다. 1절에서 복음의 스토리를 보고 2절에서는 믿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이제 새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No way! 절대 안 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맞춰야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죠.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이제 새 크리스천이 되어서 이제 새 삶을 살아나가고 난 후에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순종으로, 내 의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고 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다 피니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육체로 마치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었는데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날 위해 그 모든 걸 다 마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He finished me. He completed me. 그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마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미 마치셨다는 그 스토리를 보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앞으로부터 내 믿음이 내가 마치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하신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 역시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이것도 성령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길은 처음 내가 성령을 받은 것과 절대 다름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믿을 땐 내가 처음에 믿을 땐 성령으로 믿고 오늘 살 때는 내 힘으로 사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죽을 때까지 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믿었다면 오늘도 나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며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좀 성숙하다고 느껴질 때, 이제 시간도 오래 지났고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믿음도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직분도 있고, 이런 분들 보면 많은 경우에 점점 십자가의 예수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나타내고 다른 것을 내세우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배웠던 것, 내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다 경험했다고 그러고 다 해봤다, 다 보았다,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그거 다 모습하고 다 경험해봤어. 그런 말을 하면요, 저는 막 어떤 말이 나오고 싶어 하냐면 So what? So what? 옛날에 그랬다는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예수만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만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매일같이 한 발자국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는 내가 그랬네, 옛날에 내가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유식한 사람은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 몇 개나 있는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얼마나 유식합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리끼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린 십자가 예수만 전한다, 그만 바라봐야 한다, 이거예요. 왜요? 왜요?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무슨 건강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복음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으로 해결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왜? 가장 큰 걸 해결받았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려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으로 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아들의 초상화 예화가 있죠.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아들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유서를 남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작품들, 이 비싼, 이 유명한 피카소, 미켈란젤로, 밴고, 모네, 이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그런 모든 작품들을 다 경매하라는 거예요. 경매로 팔아라고. 그래서 이제 경매자가 이제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자들이 많이 와서 이 귀한 작품들을 이제 사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 한 초상화를 먼저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 초상화는 뭐냐면 그 아들입니다. 이 주인의 아들. 그 친구가, 같이 전쟁에 나간 친구가 좀 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모습, 저 초상화를 맨날 보면서 아들을 생각했는데 이걸 제일 먼저 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경매하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가치가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낮게 10불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거 빨리 집어치우고 이제 그 유명한 화가들의 그 그림을 우리 사자. 빨리 시작하자. 빨리 집어치우라고. 그러나 경매인은 계속 물어봅니다. Who wants the son? 누가 이 아들을 원합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Anybody? Nobody. 아무도 없어요. Except 한 명. 저 뒤에서 어떤 노인이 내가 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저택의 가드너입니다. 가드너. 아들을 알았죠. 내가 그 아들의 그 폴치를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10불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경매인이 딱딱 두드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유서에는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이 전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비싼, 그 모든 그 그림들을 그 가드너가 아들을 샀기 때문에 다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들을 소유하면 다 모든 걸 갖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아들을 가지면 다 갖습니다. 모든 걸 다 갖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외 인생의 모든 것, 그런 건 다 아들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들을 가짐으로써 당연히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지면 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나열했습니다. 환난과 괴로움과 박해와 기근과 노출과 위험과 칼, 도살당할 양같이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뭐 마음의 상처라든가 억울한 일들, 내 마음의 한 분노, 갈등, 압박감, 가슴 아픈 일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환경과 이 성격들, 여러분 이 상황들, 내 심정, 인생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7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 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렇죠?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영광, 그 은혜,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느끼고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은 다 희미하게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들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이 행복, 이 축복, 이 풍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았습니다. 아들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